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오지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 이 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원칙이, 이 원리가 적용되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항목으로 구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항목이 구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구제는 다른 말로 하면 자선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거나 구해주는 것, 또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구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자선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제에 대해서, 이 자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잠언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잠언 19장 17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게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그러니 누가 갚으세요? 그 사람이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을 들어가면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주는 건 나지만 다시 되갚아주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주십니까?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얼마나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후히 주신대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겠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의 형편을 헤아려주고 그 형편에 같이 아파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대로,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갚아주시겠다. 도로 그것을 갚아서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 이처럼 구제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나온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구제가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으로 말씀하실 만큼 이 구제가 성도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라고 가르치실까요? 그건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청지기. 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다는 건 온 땅의 소유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는 소유권자, 주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를 지으셨고 신묘막측한 모습으로 기묘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물질, 생명,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만물의 소유권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소유권자로서 당연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 물질, 재능,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시다. 여기 여러분은 전적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어야 이 다음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로 처음으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거부터 믿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믿어야 성경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동의할 수가 있어요. 여기부터 걸렸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부터 나는 잘 모르겠다,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부당하게 느껴질 거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만물로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간다는 말에 여러분 반감이 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이 땅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시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디에 쓰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사용하시려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모든 만물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고 거기에 쓰라고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저 하늘과 바다와 산과 저 들판의 수많은 수목들과 이 땅에 충만한 생명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늘의 해달별, 저 우주의 수많은 천체들도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데 온 천하 만물이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나의 평안, 위로, 이건 여러분 부수적인 거고요. 다음 문제고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영원한 죄와 사망에 들어가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 구원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내가 창조한 자, 나에게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서 내가 창조한 자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지금 모든 피조물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또 하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쓰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랑하는 데 쓰시려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려고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마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세우신 그 뜻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느냐 했더니 구제함으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하여 큰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것이 당연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마땅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생명을 나누어 그들을 돌아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마땅히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제를 행할 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제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구제를 하고 안 하고를 따지기 이전에 이 구제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이 구제를 하는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지요.
이들이 구제를 왜 합니까?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이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구제,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는 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취해 영광을 위하여, 채우기 위하여 구제하는 것,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구제를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면서 한대요.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함이지요. 회당과 거리는 사람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한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기부 문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심심찮게 사회의 유명 인사나 연예인들이 어떤 사건이나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얼마를 기부했다더라, 이런 기사 내용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지요. 직장인들 가운데도 이제는 어느 정도 소득의 일부분을 기부하는 것,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제 기부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팔을 부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지요. 사진 한번 찍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사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그 기부를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 기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지요. 액수가 얼마인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돈을 많이 기부를 했는지, 돈의 금액을 봅니다. 금액의 크기를 보지요. 그리고 횟수도 봅니다. 얼마나 많은 횟수를 했는지 보십시오. 철저하게 외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기부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 돈을 버는 수단이 정당했는지, 그리고 그 돈을 흘려보내고 구제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했는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지,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런 건 아무도 묻지 않고 그냥 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은 횟수를 했는지만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구제의 금액이나 횟수가 아니라 그 구제를 누구를 위하여서 했는가, 이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 칭찬을 통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혹은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럴 수 있겠지요. 뭐 사람에게 보이려거든 뭐 어떤 동기와 목적이 어찌 됐건 그래도 구제 많이 하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 왜요?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구제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보상이 뭐겠습니까? 보상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겠지요. 자기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거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받을 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혹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별로 필요 없는데요.
그건 안 보이는 거고 당장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으로 저는 충분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실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하나님의 상을 바꾸지 않겠지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늘 말씀드리지만 손바닥 뒤집기입니다. 어제 나보고 잘했다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 뒤돌아서서 넌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얼마든지 우리에 대한 평가를 뒤집을 수 있죠. 그렇죠? 그 잠깐 동안 사람들이 한마디 좋은 말 해주는 것에 그거 받고 싶어서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하지 말고 나팔을 불지 말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구제를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구제하는 것 사람들 앞에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조용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른손도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고 왼손도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구제를 하고 나서 내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기록을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구제해놓고 기록해놓고 언제 누구에게 얼마 구제해줬고 어떤 도움을 주었고 이렇게 다 기록해놓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내가 모를 정도로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너 자신조차도 그 구제하고 섬긴 것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해야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은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기도를 하고 세리와 같이 기도할 때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외식으로 신앙생활한 결과는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와 멀어져 있다. 내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상수훈에서 뒤에 보겠지만 이 뒤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이 주님 앞에 서서 저가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하고 끝내버린다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나랑 상관없이 네가 좋으려고, 네가 기쁘려고, 네가 영광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강력한 책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제는 그냥 구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섬김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누군가를 돕는 이 모든 것들이 행여라도 나팔을 불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외식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마음이 어렵지요, 여러분? 네,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쓴소리도 좀 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야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걸 멈추고 브레이크를 걸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 뭔지 알고 계시죠? 앞으로 달려가는 차는 멈추어도 계속 앞으로 가려는 습성이 있게 되지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관성의 법칙에 지배되어서 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예배 왜 드리느냐?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매 일요일마다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 되면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가는 날, 그러고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관성적으로. 여러분, 섬기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니까 봉사합니다. 근데 왜 하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열정이 일어나서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으로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감당하기 시작하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은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걸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걸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는 거죠.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바르게 서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거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바르게 서 있습니까?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네, 이걸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으니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지난주 드렸던 예배 이번 주도 드리고, 지난주 했던 봉사 섬김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할 거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떠밀려 가듯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차이가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요만큼 벌어진 게 계속 달려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는 처음에 방향이 비뚤어지면 나중에 이만큼 멀리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깨닫지 못해요.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자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떠밀려가서 안 됩니다. 관성의 법칙을 따라 그냥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듣기 힘들다, 아프다, 그러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있을 때, 쓴 그런 약과 같은 말씀을 먹을 때 오늘 말씀 되게 쓰다, 너무 어렵다, 그리고 자책하고 죄책감으로 지나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서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죠. 바로잡기 위함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가장 대표적인 신앙이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잘못된 거다, 이게 바른 길이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으로 받기 원합니다. 어렵지만 돌이켜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서서 브레이크를 걸고, 내가 누구를 위해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걸 뭘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다음 말씀드리겠지만 청지기로서 이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해야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줄 만한 일을 우리가 한 것일까요?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언제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 5살 된 우리 하온이라고 봅시다. 내년에 학교 가니까 이제 7살 됐어요. 우리 하온이가 부엌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오늘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그리고 음식을 잘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딴에는 열심히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7살짜리가 만드는 음식이 간도 안 맞고 뭐 전부 다 엉망이겠지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어때요? 이거 먹으면서 야, 맛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100%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뭔가를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네, 말씀은 들었지만 모두 나의 어떤 기쁨이나 나의 유익을 다 잠재워 놓고 100% 하나님만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는 거,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들이대면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돼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대요.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핵심 키워드를 봐야 돼요. 이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네, 아버지로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4절 보십시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뭐 대단한 걸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큰 역사를 이뤄내야 여러분이 기쁜 게 아니지요. 일상생활에서 이 아이들이 다가와서 엄마 감사해요, 고마워요, 뭐 하고 있으면 엄마 내가 도와드릴까요? 무엇이든지 그 일상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든 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려고 하고 그 말한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보면서 참 너 이쁘구나, 내 사랑하는 내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칭찬해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빠 마음, 엄마 마음이에요. 이 아이가 뭘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에서 이 아이가 부모의 뜻대로 자라주는 게 고마운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 아빠, 하나님 잘했지요? 저 힘들었지만 이거 해냈어요. 아빠가 원하시는 게 이거니까 제가 참 어려웠지만 이런 거 아빠 생각하면서 했어요. 아빠, 저 잘했지요? 라고 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너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구나. 그리고 또 다시 나가서 내가 준 것 가지고 네가 했을 뿐인데 뭘 나한테 자랑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여러분이 무언가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내야만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니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항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물론 여러분 심판주의이기도 하시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경외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이 말씀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칭찬해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너 참 잘했구나 하면은 그렇게 칭찬을 충분히 받는 자녀는 밖에 나가서 칭찬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는 자녀가 왜 밖에 나가서 다른 부모에게 사랑을 달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건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교제와 관계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앞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 없겠지요. 그걸 여러분 세상 일을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에. 물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50을 집어넣으면 50 주시고 100을 집어넣으면 100 주시는 분,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팔을 불지 않고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를 정도로, 나도 모를 정도로 구제와 섬김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피하기 위하여,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상이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구제를 은밀하게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게 청지기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소두에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나서, 섬김을 베풀고 나서 나팔을 불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뭐를 했다고 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제가 섬겼던 대전남북교회에서는 매년 명절이 찾아오면은 구제헌금이라는 걸 전달했습니다. 재정의 일부분을 명절 구제헌금으로 딱 떼놓고 명절 때마다 쉽게 말하면 돈 봉투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명절에 떡하고 음식 할 정도의 금액은 넣어서 돌려요. 그럼 제가 교구 담당일 때 그 봉투를 이렇게 여러 개 들고서는 제 교구에 해당되는 구제 대상들에게 이제 교회 차를 몰고 전도사님과 함께 쭉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들을 만나서 봉투를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릴 때마다 이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사 인사했겠지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한테 그 인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니 교회에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제가 구제 봉투를 정달하고 나서 제가 감사 인사를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올려질 감사를 제가 가로챈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합신대학교 교수님이었던 안점식 교수님이 쓴 세계관과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 싸움에서 사단이 우리들에게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계속 사단이 싸움을 건대요. 그 사단이 주는 그 싸움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 싸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 싸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계속 가로채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자기가 받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원래 그런 존재였으니까. 사단이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로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다 가로채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이 땅으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은 뭐냐? 사람들을 부추겨서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자기가 누리며 살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싸움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다 영광을 받아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싸움이라는 자체가 아예 없지요. 그러나 이 싸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만족하는 그곳으로 방향이 가게 되면 이 영광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광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종일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군사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 증인,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구제와 섬김을 할 때 이때는 내가 누구라는 생각을 딱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종일 뿐이다. 주인이 명한 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을 뿐이니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갈수록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이 어려워져도 똑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 어렵다 수없이 외치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자기만을 챙기고 자기 가족만을 돌보려고 해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에요. 많이 얻게 되면 많이 누려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고 또 없어지면은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안으로 움츠러드는 철저하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런 세상 속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늘 기억하며 사는 자들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상과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상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늘 새기고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잘 사용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